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진리의 말씀을 읽는 중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행전 시리즈 20번째 시간, 이제 히브리서 믿음행전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가장 최소의 규모로 출전을 해서 아주 최대의 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메달을 따고 주목받은 스타가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극찬을 했던 사격의 김혜지 선수, 그리고 탁구 신동으로 불리웠던 신유빈 선수, 그리고 배드민턴의 양세형 선수, 맞죠? 양세형 선수, 안세영 선수. 네.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서 양국은 전 종목 5개의 금메달을 다 석권하고 10연패의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올림픽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 하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여러분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 이번 파리 올림픽 마라톤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한 선수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타미라 톨라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2시간 6분 26초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파리 올림픽 남자 마라톤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축제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마라톤 대회 하면 무슨 마라톤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자료 PPT에 보시면 우리 가족이 16년 전인 2008년 4월 21일에 보스턴 마라톤 112회 대회 때 뉴튼 시청 앞에서 응원하면서 찍었던 사진 자료를 제가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이 보스턴 마라톤은 전 세계 일일 스포츠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은 하핀턴의 역사적인 출발 지점으로 시작해서 다운타운의 보일스턴 스트릿의 프루덴셜 빌딩, 상징적인 이 프루덴셜 빌딩 앞에까지 42.195km, 26.2마일을 달리고 결승 지점에 골인하게 되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역사는 아테네 근대 올림픽 다음 해인 1897년 4월 19일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보스턴 마라톤은 올해로 128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보스턴 마라톤과 함께 역사적 전통을 가진 4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 그
그 다음에 런던 마라톤, 노틀댐 마라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인이 다 주목하는 뉴욕 마라톤입니다. 이 뉴욕 마라톤은 매월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1970년에 첫 마라톤 대회를 시작해서 54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의 특성은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42.195km, 즉 26.2마일을 달리는 그런 대회인 것입니다. 올해는 5만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 주최 측의 홍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의 초창기인 1970년대 말에 뉴욕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린다 다운스라고 하는 다리를 절며 클러치를 의지하고 걷던 여학생이 뉴욕 마라톤에 신청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 지원한 동기를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지원 소신을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19번에 걸쳐 설교를 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대부분 구약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미에서 결론 부분에서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일깨워주고자 이 결론 부분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열악한 믿음의 조건에서 구약 성도들이 그만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신약시대에 더 좋은 조건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분발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모든 결론을 맺으며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어떤 의미에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가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의 믿음의 경주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왜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롭게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더 좋은 경주일까요?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다 확실한 기독관을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한 기독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promise. 이 the promise,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놓은 것은 특정한 약속 또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What has been promised? 자,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말할 때 had been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What had been promised?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What has been promised.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성경을 증언함으로써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당신들이 보지 못했던 그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도 보십시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기록과 증언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관, 기독관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 비해서 더 좋은 경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새 생명의 삶에 확실히 이해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을 구약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의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런 뿌연한 거울과 같은 것을 보았다면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더 좋은 경주일까요? 세 번째는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할 때 신약 성도들의 또 다른 이점은 보다 확실한 신앙생활의 지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근거인 바로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전 세계 자신의 나라의 말로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의 부족과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민족인지 몰라요. 우리의 언어로 성경 번역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분명히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때문에 우리는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구약시대처럼 일시적으로
성도들에게 사역하시고 떠나갔던 성령님,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도 특정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하여 주일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선명하고도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조건들인 기독관을 가지고 있고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의 우리 선배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경주의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경주의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대답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목표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면 또 목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목표로 삼고 예수를 타겟으로 삼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 우리는 경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역 성경에는 그는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돼요. 또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끝내주시는 분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그분에게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주자가 꼬리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달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타켓을 바라보고 달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대열에서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을 받고 탈선하든 우리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탈선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26.2마일 42.19km를 달리는 그 마라토너가 목표점을 향하여 분명하게 타켓을 정해놓고 달리지 않는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결국 곁길로 나가 그 대열에서 탈선해버리면 제 아무리 잘 뛰고 달린다 할지라도 그는 우승의 영광, 월계관의 영광,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래도 예수, 놀아도 예수, 잠자도 예수, 깨어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주시하고 달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의 장애를 극복하며 달려야 합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를 우리는 극복하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도 경제적인 이유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장애가 되고, 그 장애가 가로막혀 목표를 향하여 분명하게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장애는 외적인 요소보다도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인 문제, 죄를 향한 내적인 유혹들이 바로 우리에겐 가장 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를 만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톨키엔이라고 하는 분이 반지의 제왕에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 가장 큰 유혹은 내 안에 도살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내 안에 도살인 욕망.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내면의 죄는 어느 순간 우리가 족쇄가 돼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는 아무리 경계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 얽매이게 되고 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족쇄를 채워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그때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 예수를 목표로 고정하고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넘어진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겐 기회가 없나요?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그 경주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입니다. 자백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처방, 달리도록 만드는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주시하고 오늘 내부적인 유혹, 외부적인 요인, 특별히 내부적인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장애를 극복하고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경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장애를 극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의 극복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고통, 또는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 수많은 욕심을 절제해야만 하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하는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런 고통을 인내하는 가장 훌륭한 처방은 인내의 골짜기 저 너머에서 우리를 예비하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경주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상급의 열망이 사도로 하여금 모든 장애를, 또 감옥의 그 고통과 수없이 만진 49의 하나를 감한매를 맞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스타들이 그냥 월계관의 영광, 금메달의 영광을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이 있었냐 말이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그저 금메달 땄다고 환호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거룩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하이제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설교에 이 내용을 몇 줄 첨언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극한 상황을 담은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승객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끝까지 테러범과 싸워서 승객 전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마지막 죽음으로 자신의 소명,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이 조종사, 부기장 태인과 또 납치범에게 구타를 당하고 눈이 실명돼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비행기를 착륙시켰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기장 규식과 승무원과 안전요원의 헌신, 그리고 거기에 탔던 50여 명의 승객들의 그 혼연일체된 그 마음, 바로 승객의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고자 했던 헌신과 고통을 감내하며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기장의 결단과 용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좋은 예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구원받게 될 무수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받게 될 무수한 영혼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참고 견디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견디며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마침 그분은 이 고통의 절정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한번 잘 견디고 한번 참아내 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경주를 마칠 때까지 달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인생의 경주장에 달리다가 혹여라도 여러분 지치거나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면 응원단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응원단석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스탠드에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손을 흔들면서 함성을 보내며 응원하는 그 열렬한 응원을, 환호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원과 환호성을 보내줄 분들 중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기생라합 같은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천하디 천한 신분이 변화되고 구원받아 행함으로 인정받았던 라합도 그곳에서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며 함성을 칠 것입니다. 나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도 승리했는데 당신이 왜 주저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환호와 응원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모두에서 린다 다운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린다 다운스라는 뉴욕 주립대 여학생이 뉴욕 마라톤 참가했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서론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시간 반이 지나면 대부분 승리자들이 결정되고 4시간이 지나면 처져 있던 늦게 결승 지점을 향하여 오던 사람들이 다 완주하고 거의 다 이제 마라톤은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취재 기자들도 다 이제 카메라를 접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시작한 지 10시간이 경과될 초 저녁에 누군가 CBS 텔레비전 방송국에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방송국이죠. 한 장애인 여인이 지금 맨하탄 쪽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라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방송국에서 긴급하게 메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리포터를 현장에 보내서 린다 다운스가 목발을 짚고 결승 지점을 향하여 들어오는 그 모습을 생방송으로 방송에 중계를 내보낸 겁니다. 11시간이 넘기면서 목표 지점을 골인하는 그 모습을 미저녁에 생중계로 방송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린다 다운스에게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PPT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린다 다운스를 초대해서 선물을 주고 인터뷰를 하고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의 한 장면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잘 인내하고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명을 제가 잘 이루고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